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이 너무 당연한 뜻이 들립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이렇게 음, 좀 제목이 구태의연하긴 해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런 뜻으로 들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서 지내야 되냐, 좀 존경받도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발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거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왼손 동시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겸손한 거는 노력해서 잘 돼요. 물론 그게 실제로 겸손한 거냐, 그냥 겸손한 포즈만 취하는 거냐,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경험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이런 제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느냐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곤란합니다. 그런 겸손한 삶의 태도는 그냥 그리스도교 신앙 없이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인데 예, 좀 이제 특별한 대목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거기 나와요.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 네,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고요. 예, 설교 중에 몇 대목만 한번 찍겠습니다. 제가 미리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음, 어떤 사실에 근거하냐 한 거냐 아니냐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고 대접받으려고만 한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숨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 목사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건 아니죠.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대접을 받습니다. 존경받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존경받지 못해도 대접은 받아요. 이런 문제들은 딱 끊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쨌든 어,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게 아주 몸에 배어버립니다. 이상해요. 이상할 것 없죠.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하면 이제 불편한 겁니다.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동호회에 오랫동안 나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동호회 다녀요. 젊어서부터 그런 일반 동호회 다녔습니다. 테니스. 설교하면서 테니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설교가 자칫 그 교원 영세 종교적 관념에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자칫하면 저 같은 신학을 전공 조금 더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그 신학의 이론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론이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반 신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접근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상의 일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숙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일반 신자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거를 말하다 보니까 테니스를 종종 얘기합니다. 일반 테니스 동호회에 목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은 자기들끼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사들만의 일반 동호회에 어떤 교수나 뭐 변호사나 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사회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저런 일반 동호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해요. 의사들도 그렇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봅니다. 테니스 실력, 음, 음, 실력, 글씨가 실력과 성품입니다. 실력이 일단 인정받을 정도로 괜찮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와서 지내기가 불편합니다. 자기하고 잘 게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실력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성품이에요. 이게 자기 잘난 것처럼 하면 이제 동호회원들이 싫어합니다. 이, 이거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력,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또 실력이 늘지 않고요. 그래요. 대접받지 못할 때의 불편함을 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회에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계에서는 다 인정받잖아요. 의사들이 자기가 일하는 병원, 뭐 개인 병원이든지 뭐 종합병원이든지 그 안에서는 전부 환자들만 만나니까 다 거기서는 권위를 인정받잖아요. 테니스 동호회는 그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의 인격이 좋냐 나쁘냐하고 이제 상관없이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두 번째, 랍비 능력의 불가능성,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랍비 혹은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그리스도 뿐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랍비, 이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제가 배운 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랍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랍비, 지도자,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만 그 본문에는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알고 경험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그 일 자체를 감당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그를 완벽하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최선의 길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어, 그거를 절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 판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는 직업군이에요. 그들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행동들을 법 조문에 따라서 규정할 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행위가 그 법 조문, 법 조문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 두루뭉실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거기에 맞도록만 판단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가정법원 같은 데서 이혼, 뭐 합의 이혼 그런 거 소송으로 하든지 뭐 하여튼 뭘 하든지 뭐 합의 이혼도 좋고 아니면 한쪽에서 이혼을 청구한다거나 뭐 한쪽에서 반대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 그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시다. 그 판사가 그 부부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혼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혼하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선고를 되는 게 맞는지,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어, 그,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판례와 자기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기의 인간 경험, 그리고 법 해석,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묶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 아버지 문제도 그랬어요. 부모의 역할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요. 요게 이제 하넨베르크 그 설교문 특강에서 설교문 출간 기념 특강에서 한 이야기 연관됩니다. 그 판베르크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과 아, 사랑과 은사를 구분합니다. 믿음까지 그는 은사로 규정합니다. 모든 우리의 그 교양, 자기 몸을 불살라내는 헌신, 구제 그런 것도 다 은사예요. 좋은 것들인데 은사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될 어, 선물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랑만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사로서의 업무 아니면 부모로서의 일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좀 덕이 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완벽하게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불가능성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가능성. 이제 칼 바르트가 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어, 불가능성과 당위, 불가능성과 당위. 이 당위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졸렌 변했습니다. 불가능성은 예, 운, 독일어로요. 메글리하이.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능력이 없다. 운메클리카이. 그러나 선포해야만 한다. 그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이 설교만이 아니라 뭐 랍비, 뭐 아버지, 판사, 의사, 과학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눈치채고 어, 주어진 것만큼 열심히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것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겸손하게 하면 좋은데 그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앞세워 버리면 그럼 이제 위선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자기는. 그리고 저 사람도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는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존중해야죠. 근데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전문가 집단이에요. 목사, 판사, 의사, 뭐 등등 교사. 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사실은 그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지식을 절대화 하다 보니까 위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 있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위선은 화를 불러온다는 말을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요 위선과 화의 관계, 오늘 그 설교 보면 뒤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요걸 우아이라는 그리스어로 표현됐어요. 예수께서는 물론 그리스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를 사용하시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아람어를 사용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다 아람어예요. 근데 어, 그들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그리스어를 쓰는 곳, 여러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았죠. 그 그래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면서 문장이 나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위선은 화를 불러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음, 한두 문장으로 다 끝내기는 힘듭니다. 뭐, 음, 설교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위선의 불가피성이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불러온다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영혼이 말하자면 영혼의 궁핍함 혹은 영혼의 파손, 생명의 결핍 이런 데 떨어지게 됩니다. 위선은 어, 결국은 생명 충만감과 반대의 길이 되는 거예요. 네? 목사 행위와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땐 목사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죠. 그리고 설교 준비도 잘하고 재미있게 합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일종의 매너리즘에 떨어지게 되고요. 자기 영적인 그 개발, 혹은 개발, 혹은 개발, 혹은 자기 성찰, 순리적 영성, 구도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목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맨날 자기는 목사도 수준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한 5라고 하는 수준을 10년, 20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그럼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열을 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뭐 교회 열심으로 좀 올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것만으로 목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목사의 영혼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풍요로워집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를 그 돈이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뭐 두째, 셋째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뭐 기분이 날지 모르지만 그걸로 영원히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더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가 구도적으로 자기 이, 이, 에게 주어진 일을 어, 계속 끌고 나가지 않으면 영혼이 궁핍해집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이렇게 뭐 휘발유 뭐 넣을 때 앵꼬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닥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바닥이 납니다. 근데 그게 화를 입는 거죠. 아주 이 실감이 되는 분들도 있고 실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자기를 낮추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캐시어, 이게 계산, 계산원이죠. 바코드 찍, 그 물건 이렇게 쭉쭉 계산해주는 가난한 캐시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이혼한 여자, 홀로 딸 하나 키우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계산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 삶이 풍요롭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신 여사장은 이제 그 매장을 넓힐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예가 예화로 든 거예요. 너무 자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가난한 캐시어, 계산원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이냐? 아주 작지 않냐?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렇지. 일반,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아, 정말 인생 정말 힘들다. 지쳐버린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사장은 어쨌든 뭐 속이야 어떻든지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쳐놓고요. 여사장 문제는 이 가난한 캐시어가 아, 그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 아니면 네, 이상적이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네, 뭐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 가난한 사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살게 하는 이 사회 구조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그 사회 개혁, 어, 구조 변화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설교 내용만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이게 가능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어떤 일들이 거기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인 거죠. 노숙자가 실제로 천사일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이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니까 세계는 우리의 그 세계 경험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혁명적인 세계관이에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는. 혁명적입니다. 혁명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 한 남자의 운명에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자리에 임마누엘이 발생했다는 것. 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그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인정받는다?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건 자기 업적인 거죠. 이 복음이 복음으로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교회 에,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
작은 교회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패배감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일단 교회를 부흥시켜야 그 목사는 인정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교회는 작아도 참 성실하게 참 하나님의 종다워 이렇게 말을 해도 교회가 자립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머물면 좀 속으로는 좀 인정을 안 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풍요로울 수 있고요.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궁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건 뻔한 소리 같이 상투적인 표현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리얼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그 복음, 근데 복음적인 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런 복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한국 교회처럼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저번주에 기업 키우듯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어, 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카리오이, 그 후아이라는 그 화이 슬진저하고 반대되는 그리스어입니다. 복이 슬진저. 그 이야기를 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낮은 자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봐야 예쁘다 그런 시를 쓴 나태주 시인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낮은 자리하고 조금 연결이 돼서 인용한 겁니다. 직접 인용했다기보다 거기 다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설교 시간에 언급한 거예요. 공중에 떠 있으면 사람들의 아주 완전히 그 휩싸여 있으면 소소한 것들을 자세하게 오래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좋다, 좋다, 화려하다, 어떻다 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